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조심히 내가지
5장 부르겠습니다. 365장입니다. 할렐루야. 570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로 내려는 없이 몸을 비키는 고운가 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맞아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는 잊지 못하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금부터 2026년 제1차 새벽기도 총진군 넷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회를 제청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도가 되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도가 되자.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8면 하시겠습니다. 권정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주님,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벽기도 총진군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를 더욱더 부흥되며 성장되게 하시고 말씀에 본이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도우시고 함께 주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길을 시온에 데려와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서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에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해 주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325면에 있습니다. 신약. (1장) 24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4일간 오늘까지 4일째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연말 연시가 돼서 바쁜 일이 많으실 텐데 이 새벽에 가졌던 이 간절함과 영적인 열정을 1년 동안 계속 승수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사 승리를 주시니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복 내려주시고 믿음에 부욕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날마다 새롭게 베푸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아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번성하며 창대케 하시고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믿음의 충실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더 확대되어져서 25절 이하에서 쭉 기록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괴로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입니다. 뭐 시간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고난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먹다 남은 걸 주는 거하고 남겨놓았다가 주는 거하고 다른 거죠. 남은 걸 주는 건 뭐 배고파하고 먹겠지만 기분 나쁘죠. 그럼 남겼다가 주는 건 그건 정성이죠. 그리고 존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하여, 근데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죠. 수식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몸된 교회라고 일부러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그동안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를 위하여 겪는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괴로움, 이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겪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보면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십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면 도를 말씀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가르침 속에 드는 핵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대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 바로 이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러 왔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는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자주 하지는 않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이 사실을 쭉 가르치셨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선포는 다릅니다. 뭐 선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그걸 외치는 거예요. 가르침은 가르침 속에 설득이 들어있습니다만 그건 설득은 목적이 아니죠. 고난의 내용,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 대속의 내용, 사랑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거죠. 선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가르침 속에도 선포의 성격은 들어있는 거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선포만 관련을 갖는 건 아니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과 관련을 갖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혜가 따라가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마음이 다쳐서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고난이죠. 그 일을 하시다 고난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관련된 고난도 겪으시는데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적입니다. 메시지를 가진 기적이었어요. 한편 손 많은 사람을 안식일날 치료하시죠. 막 그 바리새인들, 랍비들, 율법사들의 마음에 분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노동을 하느냐? 그걸 노동으로 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말라카 안식일 관련된 39가지 금기 그 말라카와 관련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주 즉각 반응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느냐. 내가 안식일 날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단에게 붙들려 고통당하는 아브라함의 딸을 고쳤는데 이게 잘못된 거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잡아먹을 양, 팔아버릴 양, 젖자 먹을 양이라도 너희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끌어내는데 나는 죽음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는 여자를 해방시켰다. 누가 더 안식일에 합당한 일을 한 거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설복하고 머리를 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일 분노를 키웁니다. 고난이죠. 극심한 고난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직입니다. 그래서 반대 정도에 부딪힌 거죠. 그러나 그 배구의 뿌리를 보면요. 반대는 빙산의 일과에 불과한 거죠. 그 밑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건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교활함을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걸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도 시비를 걸어요. 그 시비를 거는 이유는 어떤 분은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은 아닙니다. 율법에 허락된 거죠.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에 들어간 밀 이삭을 따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낫을 가지고 베는 건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건 해서 안 됩니다. 그럼 왜 시비를 거는 겁니까? 이삭을 끝까지 비볐단 말이에요. 손으로 비볐다는 얘기, 노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왜 노동을 하느냐? 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거리에 짓눌리죠. 무슨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자기를 가르쳐갖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심각한 범죄다. 살려서는 안 되겠다. 역시 분노를 키웁니다.
도리가 오해를 받기도 하죠. 5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 남자가 5천 명이니까요. 줄자만 2만 명 이상 모였을 거 아닙니까? 막 먹고 주머니에 쑤셔 넣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2광절이 막 가득하게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 그들이 모여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전에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뭘 염두에 뒀겠습니까? 야, 이거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길이 열렸네. 그게 이 얘기가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튿날 날이 밝지 못하게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님 왜 오셨는지 당장히 알아보셔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젯밤에 공짜로 빵 먹어가지고 또 빵 달라고 온 거 아니냐? 나를 왕 삼으려고 왔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놓으면 먹는 거에 일단 해결되는 거니까요. 주님 그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 몸은 생명이 빠니다.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대속의 피, 생명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가 영생을 얻는다. 그럼 이게 식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밖에 못 들어요. 그럴 때 고지를 절레절레 흔들어 돌아갑니다. 야, 어렵다. 이걸 누가 이해할까? 예수님 묻습니다. 제자들이 너희들도 가는 겁니다. 아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걸 말씀하신 분은 베드로의 치해, 베드로의 지성이 아니죠. 성령님의 감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전부 다 혼합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과 2장의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 전부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 치료하시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고치시고요.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동네에서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고 스스로 오기 때문에 막 문정성시를 이루어가지고 복잡하게 짝이 없었어요.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사랑하다가 받는 고난이시죠. 주님이 병자를 고칠 때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악한 영에 짓눌려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할까. 단순히 육신을 해방시켜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교통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닫힌 문이 열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보좌 앞에 나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이걸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예약받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겪으시고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일이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내 각오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되겠다. 예수님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고 질병에서 건져내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던 거 아닙니까?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지옥 갈 사람을 사랑하여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시고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고난과 멸시와 천대, 온갖 핍박을 쏟아붓다가 그 일을 행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시기와 질투와 첫 번째 고난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와요. 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순종하는 이 일은 칭찬 들으면서 되어질 것이다.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 결심하셔야 돼요. 누가 시기하는지 누가 질투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는요. 그러나 마귀는 그런 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치기도 해요. 그 일을 하다가요. 예수님조차요.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니까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들이시다.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나니까
따라오는 제한과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걸 짊어지고 메시아의 길을 간다는 것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온전케 됐다. 고난이 없이는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온전케 되셨는데 어떻게 온전해진다는 얘기입니까? 메시아의 길을 걷는데 온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으로 메시아의 길이 온전해졌다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는데 그 교회를 위한 겁니다. 성도를 위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공격을 받더라도 그걸 참고 견디면 우리 길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조금 부족한데 그걸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만큼 완전합니다. 그래서 개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심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반복된다. 그래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 즉시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다가 고난이 오고 고난을 짊어지라는 게 아니죠.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걸어서 내게로 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헌신을 통해서만 도달합니다. 헌신 없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손으로 만든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인간이 대단하고 위대하기를 합니까? 코로 숨쉬는 인간,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간, 구더기 같은 인간, 벌레 같은 인간이요. 그런 인간을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요. 좀 얻어오는 사람을 만났을 때 돈 몇 천을 건네주는 그런 얄팍하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뭐 정성스럽게 하겠죠. 근데 그런 연민의 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의 공유를 말합니다. 심파데사이라고 했는데 헬라어에서요. 이거는 심파사이즈라고 번역을 했어요. 동정심, 감정의 공유예요. 그 죄악을 짊어져서 지옥에 떨어질 그 사람이 겪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심판에 짓눌린 바로 이 감정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을 겪을 때 밤새 잠을 못 자고 기침하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 감정의 공유입니다. 밥을 못 먹고 배고파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배가 고플까 감정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도 배불리 잘 먹어가지고 배고픈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감정의 공유가 힘들죠.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하시면서 육신의 고난 속에 오는 그 찌르는 가시를 통해 가지고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지나온 그 고난의 발자취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못 먹고 그랬어요. 못 먹고. 못 자고 못 먹고.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스스로 못 먹고 스스로 못 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리하고 금식했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할 수 없어가지고 뭐 먹을 게 없으면 굶어야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라고 말했어요.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지만 스스로 안 잤다는 얘기입니다. 금식과 처리해야 돼요. 산상수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한 것을 따로 항목을 정해서가지고 가르치시죠. 금식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는 금식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들. 우리 가치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금식에 대한 우리의 가치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을 통해서 감정의 공유를 통해서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동정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동정심이 있습니까? 있다고 말하시고 싶죠. 동정심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이 동정심은요, 불쌍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동정심이에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있다고 하면은 그 약한 걸 좀 강하게 만들고 좀 부족한 걸 이렇게 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면 되는 거죠. 개발시키고 말입니다. 좀 견고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는 사랑, 우리가 가지는 동정심은 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힘들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그런 이 문둥병자들, 한세지 병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좀 징그럽잖아요. 저도 어려서 경상도 살면서 이 한세지 병자들을 많이 봤는데요. 아주 무서워요. 징그러워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 농로를 가다가, 시골에서 농로를 가다가 그 한세지 병자가 딱 마주쳐 버렸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섰어요. 근데 마음속에 가책이 찾아온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니?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죠. 그래가지고 그를 회개하고, 짧은 시간에 회개하고 다가가서 그를 껴안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참 미안하다. 내가 그걸 회개한다. 그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고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궁금하니까 뒤돌아봤는데 없어요. 몇 발자국 안 걸었는데 그 무릎을 꿇고 웁니다. 성 프란시스의 장로소의 캐톨릭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게 목걸이에 나옵니다. 울면서 회개해요. 주님이셨군요. 또 저를 고치시고 저를 가르치셨고 저를 치료하셨군요.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동정심,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건요, 꾸준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견고해지고 확대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동정심을 품는 것이 없다고 하면요, 동정심을 품으면서 이 고난을 각오하는 그런 삶의 반복이 없다고 하면요, 그 동정심은요 꺼져 있는 동정심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은행을 됐다 그러죠. 은행을. 뭐 그런 거 있으면 지금 속이 상합니다. 지금 써야 되는데 안 돼요. 그 동정심이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손이 있어요 지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놈 났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다. 이게 꺼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 다시 켜라는 말입니다. 그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라 우리 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감정의 공유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그게 이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고난 속에서 울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이 완성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동정심도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간 동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제약이라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새롭게 구하고 그리고 또 베푸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도 주님 내 속에 동정심이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고 폭발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을 껴안고 기도해주고 내게 있는 옷이라도 벗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4일 동안 새벽기도 청진과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빠지지 않고 나온 성도들 또 나오다가 중단한 성도들까지 복을 주시고 기도의 세임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얻고 이런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기도의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 습관처럼 기도가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동정심의 길을 사랑을 베푸는 길, 자비를 베푸는 길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내 가슴에 껴안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셨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내가 넓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4일 동안 기도에 힘쓴 성도들 그 간구를 들으시며 넘치도록 응답해 주옵시고 본인의 성령 충만하고 본인이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고난과 시험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분석하여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워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받아 성령 충만하고 물질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온도 내 것이요 천지산천에 가득 찬 생축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핍전을 끊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돌보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내 마음의 동정심을 발현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베풀므로 구원하고 영혼을 건지는 데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힘있는 도구로 써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동정심을 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하는 이 지순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